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혹시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런 일들이 아마 훨씬 좀 잘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54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장면은 스데반이 아주 아름다운 설교를 그 이전에 마치고 그 설교로 인해서 이제 관중들이 굉장히 흥분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한 그 장면입니다. 54절부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1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끌어내려 노력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열려주시고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해 주님의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그 마지막 절 8장 1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대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한테 축하를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congratulate 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런 터지는 일들을 진행되는 일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제 목사가 왜 됐냐고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세상이 뭐 바뀌어지고 하늘이 녹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제가 없어요. 이 얘기를 금방 이 얘기를 한 거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우리 김정은 목사는 그 어텐티시티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급격한 심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삶이 늘 그랬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유인주일학교 가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마치고 다니게 되고 중고등부 다니게 되고 뭐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리고 거쳐서 드디어 신학교 문턱까지 갔었죠. 가면서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감격적인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감격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그런 어떤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에 빠져서 못 이겨서 부르부르 떨면서 찬양하는 시간보다는 왜 이럴까 하는 의심의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의문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제 커서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요. 각자 자기 생활이라든가 사회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이 가끔씩 물어봅니다. 재호야 너 왜 목사니? 이런 얘기 심심찮게 요즘 더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하지 말고 그냥 사장님 하시지 왜 그런 어려운 거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한국을 가거나 이렇게 뭐 일 때문에 가거나 그러면 뭐 좋은 차에 맛있는 밥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물론 공짜 아닙니다. 그 친구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얻은 그런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렌즈가 없지?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집안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물론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애들만큼 교육을 좀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근데 더구나 이제 저 나이 때쯤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인 우리 교육 중에서 오늘 아침에 다시 권사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지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네. 이런 나이, 제 나이쯤 되게 되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좀 핵심적으로 일하게 될 그런 시기예요. 뭐 40대 중반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관직으로 나서기도 하고 아주 열심히 회사 같으면은 뭐 한 부장? 뭐 이때쯤 올라가고 막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뭐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모직을 막 맡기 시작하는 때예요. 모직도 맡아서 막 일을 하고 나름대로 권력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갑니다. 차, 집, 권력 뭐 다 가끔씩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같이 똑같은 점에서 출발했는데 누구는 가진 것을 가진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고 뭐 그 사람이 가진 건 당연히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니까 뭐 이런 걸 보면서 물어볼 때 친구들이 너 왜 목사하니?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가 좀 난감해져요.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런 비교가 될 만큼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한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저도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인과관계나 어떻게 보면은 그 상벌 관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을 또는 뭐 세상적인 능력을 잘 목사를 통해서 잘 대변한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킬 소리가 참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처럼 목사, 이 사기꾼 등식이 아주 공고하게 성립된 적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한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 가난한 농촌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한테 참 아픈 상처들입니다, 이런 게. 근데 이게 대중적인 어떤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니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가끔씩 너 왜 목사함이라는 질문에 그런 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가끔씩 읽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지만 정말 줄여서 정리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은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너는 어떻게 사니? 라는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목사하니? 이거는 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니? 이것도 제가 목사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삶에 관한 문제이긴 하죠. 제가 왜 목사를 하는지에 관한 대답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간증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살짝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했니?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How that happened?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너한테 생겼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해봐도 잘난 것이 없는 이 상황에 그 많은 어떤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자리에 이 길에 서 있을까 생각해보면 재밌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은 목사님 제가 지금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졌느냐 라는 건데 한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추측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대답이 되냐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된 것은 누가 거기에 있어서 누구로 인해 누가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왈라 하고 착 나타나서 예배 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앞뒤 전으로 살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이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요. 무덤 끌려왔습니다. 죽음을 목도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재판 자체는 6절에 이제 7장 6절을 보게 되지만 프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부당하게 사실은 스데반을 법정으로 불렀어요. 스데반이 속해 있던 그 교회에는 해방된 노예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노예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그리고 그 노예들로 하여금 거짓 증거를 하게끔 합니다. 거짓 증거의 내용은 뭐냐면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의 법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명예훼손죄로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건 큰 범죄거든요. 그것을 거짓 증언하게끔 해서 스데반이 법정에 불러왔게 됐고요. 그리고 여론을 호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자기의 변호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7장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편의 드라마로 찍어서 7장 초반부터 설교가 쭉 들어갑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장쯤에 가게 되면은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The rocks rained down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을 마치고 난 뒤에 오히려 관중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관중들에 의해서 던진 돌이 스데반의 몸 위에 비처럼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죽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한 것도 아니고 크게 그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지요.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 이 모든 군중들이 모여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이 어떤 광란의 이 장면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과업은 accomplish했다 라고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울에게, 즉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스데반이 나타난 이때가 사도 바울이 성경책에 처음으로 나타나던 그 순간이에요. 이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모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왜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욕만 먹는 목사가 왜 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됐냐고 묻는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저의 부친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부친이 잘한 점, 못한 점, 실수한 거, 과장되게 한 점, 목회하면서 교회가 3번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거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증의 관계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는 비판적인 시각 또는 긍정적인 시각도 이 앞서 있었던 분을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느끼면서 시작됐던 겁니다. 가끔씩 교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이 교회 말고 처음 교회당 나온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누가 소개를 해서 나왔습니다. 누가 끌어줘서 나왔습니다. 누구의 전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좀 신앙의 구력이 연륜이 좀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년실학교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 좋아하는 여학생 때문에 남학생 때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가 그나마 자유로운 곳이었으니까요. 이쁜 여학생들을 만나러 온 케이스들이 많았었을 거예요. 대학교 때는 어떤 지적으로 보이는 대학 선배가 기독교 서클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 만나고 그 친구 보려다가 하게 됐다. 또는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집사님의 성실한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런 답도 나오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다른 분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험한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나 라고 화가 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한번 알아나보자. 따지러 교회 갔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못되게 행동해서 목사님한테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설득당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케이스도 있고, 3. 잘못된 판단, 모험적인 행동, 모험적이지 않은 것, 무엇이라도 관계없이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저희 아버님, 김 집사님한테는 어렸을 때 친구, 양 집사님한테는 또 어떤 사람, 하 집사님한테는 못돼 먹은 어떤 기독교인,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얽혀서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논리성 때문에 교회 왔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지적인 논리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거에 근거한 신학적인 그 어떤 내용이 좌지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은 학교에서 주로 많이 행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끌고, 사람이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 사람만 의해서 움직인다고 저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첫 출발 자체가 스데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끌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얘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 안에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은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서로 공포에 떨면서 문 열어주는 것도, 방문 열어주는 것도 체크하고 열어주고 막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똑똑거리고 명패 확인하고, 물론 워런티를 갖고 다녔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문 열어서 체포하고 투옥하고 이러는 장면들이 7장 지나고 난 뒤에 9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지휘하고 축하한 이 지도자는 그 이후에 기독교를 아예 분쇄하기 위해서 상위로부터 법률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색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8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스데반의 죽어가는 목소리가 사도 바울한테 기억될 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면 그냥 살려달라는 목소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강하고 신념으로 가득 찬 젊은 청년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Lord, receive my spirit. 이렇게 기도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잠잘 때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건 자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것이 그냥 짧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다가 아침에 만나는데, 스데반은 죽을 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용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짧은 기도, 죽어가는 이 마당에 오히려 내일이면 일어날 듯이 간결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우렁차게 기도하며 죽어갔던 이 청년의 죽음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돌을 맞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크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돌리지 말아라고 기도했던 이 스데반의 그 모습이 아련하게 바울을 잡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바울에게 뿌려진 씨앗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 앞에는 누가 있었나요? 스데반이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공동체를 끌어갔던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살아서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성령님이 이곳저곳에서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떨 때는 감동을 주고, 어떨 때는 걱정스럽게 만들고, 어떨 때는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스톱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용기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만나게 되고 사람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전해 주었던 사람이 가진 것보다 받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활용해서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앞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복음으로 끌어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말은 첫째로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고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싫든 좋든. 이것이 싫으면 교회를 안 나가면 돼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동안만큼은 또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만큼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살자면 그렇게 사면 됩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받았던 사람에서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야.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다면 스테이터스가 그렇게 변했다면 우리의 장점만 쓰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 장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우리 중요하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깊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때 이 느끼는 이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attractive해서 교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온다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justice, 정의에 관한 사명감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아서 교회로 오는 거, 그것도 환상이에요. 그런 거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의 감추고 싶은 무식함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정의감만큼 우리가 얼마나 치졸하고 겁쟁이인지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인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이 겸손히 우리를 쓰시기를, 알아서 쓰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의 개성, 우리의 취향, 양집사님의 노래, 하집사님의 가로, 윤집사님의 헌신, 이런 것이 쓰여지기도 하겠지만 길제호의 게으름, 김집사님의 편식 등등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쓰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불완전함마저도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쓰십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일으키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희망이 안 이루어져도, 대학에 떨어져도, 원하는 대학원에 합격을 못해도,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이를 쓰시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보다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잘된 것을 축복으로, 서울대학교 합격된 것을 축복으로 해서 프랭카드를 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수단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장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는 주님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바로 그 나누어지고 전달되는 것에 관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복음의 전달, 기독교라는 역사의 흐름 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싫든 좋든, 약점이든 장점이든, 고난이든 행복이든, 스데반의 죽음이든 초기교회의 부흥이든 관계없이요. 스데반의 죽음은 장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이 만드는 역사가 사도 바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지나 9장을 만났을 때쯤에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사울의 배신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받았던 자에서 그 사건 이후로 전달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쁘게 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콜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시겠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나가서 전했고 교회의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지는 돌을 맞았습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해서 실제로 돌 맞은 일은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욕은 좀 먹습니다. 그러나 돌은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생각, 장점, 약점, 재능 없음,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쁘고 슬픈 소식, 동시에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 10분 이상,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장점과 약점도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책임난가 막 이런 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친구가 저한테 와서 김 목사님 그만 교회하고 사장님 해라.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복음이 전달될 것 같습니까? 하집사님 거기서 뭐해? 애들처럼 그러지 말고 이리 와. 그만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김 유사님 이제 그만하고 편히 살자. 왜 그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윤 유사님한테 아니 아직까지 교회 일을 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동안만큼 신앙생활 하는 동안만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져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될까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가끔씩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고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데반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건 이겁니다. 겁내지 마시고 정말 겁내지 마시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외롭고 두려워도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전합시다.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정의감이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자존심이 아닌 그걸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받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으로 그냥 정직하고 담대하게 매일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외롭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들한테는 같이 가는 식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생명나무교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힘내고 전하러 나갑시다. 여기저기서 미래의 사도 바울들이 저 전봇대 기둥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놀라고 감격하고 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만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부름을 받고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맞습니까?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역사와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미 부르신 겁니다.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이스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미 사용하시기 시작했다.
생명나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생명나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다니셔서 기독교인 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항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고 성실히 담대히 외로울 때 만나서 서로 전화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 공부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크게 뭐가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우리 교회, 그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생명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콜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매 발자국마다 우리가 듣는 그 발자국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에 과감히 나가서 기쁨을 전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